오늘은 우리 사사기서 21장 25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소견대로 뭔대로? 자기 마음대로 소견 대로 왕이 없으니까 지멋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지 좋은 대로, 지가 기분 나는 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좀 성경 말씀이 깁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오늘로서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요 예배가 오늘로 끝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수요 예배를 못 드리고 이 교회가 쓰기 때문에 못 드리고 그 다음 수요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끝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오늘 중에 마쳐야 되는데 17장, 18, 19, 20, 21장 5장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넥타이 푸시고 허리띠 쭉 풀어놓으시고 느긋한 마음으로 여러분 11시에 집에 가나 12시에 집에 가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느긋한 마음으로 오늘 17장부터 21장까지 5장에 걸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힘든 것은 17장부터 21장까지 5개 장은 목사님들이 제일 설교를 하기 싫어하고 실제로는 설교를 한 번도 여러분들 안 하는 설교가 바로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의 설교를 한번 들으실 수 있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더 축복입니다. 사실은 설교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17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또 사회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도 가감이 없이 정말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질 않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사기에서 거의 12명 우리는 큰 선지자들만 사사들만 얘기했기 때문에 거의 한 6명 정도의 사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이 뭐냐면 사사들도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렇게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한 민족인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그들을 재판하는 사사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사들이 전혀 인격적이고 종교적이고 신앙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상당히 벗어났어요. 우리가 지금 삼손, 기드온, 입다 전부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사사들만 그랬느냐? 사사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이 레위인이나 또는 12지파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오늘 17장부터 21장까지 2개의 스토리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7장, 18장에 한 스토리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서부터 21장 3개장에 걸쳐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이 스토리가 2개가 있는데 먼저 17장, 18절에 있는 스토리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편안하게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땅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돈을 잃어버렸어요. 얼마 잃어버렸냐면 은 1100세겔을 잃어버렸어요. 1100세겔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니까 이 엄마가 돈 훔쳐간 놈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네가 천벌을 받아 죽을 것이다 하고 저주를 계속합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이 바로 이 아들 미가였어요. 아들이 엄마의 돈을 어머니의 돈 1100을 훔쳐갔는데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이 다름 아닌 아들 미가라는 거죠. 이 미가가 훔쳐갔는데 미가가 원래 어머니의 돈을 훔쳐 가만히 있다가 어머니가 막 저주를 하는데 돈 훔쳐간 놈 이러면서 들어보니까 이거는 너무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이제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돈 훔쳐간 놈이 접니다.
그러나서 어머니한테 돈을 갖다 줬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미가라고 하는 말 뜻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이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게 한 사람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은 1100이면은 여러분 이 숫자가 지난번 삼손이 이 어떤 이 블레셋 방백들이 와서 어떤 여자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삼손한테 이런 걸 알아내면은 우리가 돈을 주겠다는 게 바로 1100, 은 1100. 똑같은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 여자가 혹시 어떤 여자? 누구? 들릴라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1100이라고 하는 이런 은 1100세계를 들고 있는 사람 정도면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굉장히 큰 돈이에요. 어떤 여자가 200, 지난번 얼추 계산했는데 200만 불이 좀 넘었어요. 이런 돈을 가지고 있다면 온금 집사님도 못 가지고 있는 돈을 이 여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게 지금. 근데 이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정신이 나가죠 당연히. 그럼 이런 돈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누구겠느냐 그 당시에. 혹시 들릴라가 소래 골짜기에서 살다가 돈이 딱 생기니까 이거 누구 목숨 로또 당첨되면 도망가야 돼 이사 가는가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제 명에 못 살 것 같으니까 소래 골짜기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혹시 이사 와서 도망오는 게 아닌가. 그러나서 아들 낳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여자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고 저주를 했는데 아들이 훔쳐갔다고 내놓으니까 이 어머니가 저주를 했던 게 얼마나 미안한지, 그리고 아들은 아들대로 저주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둘이 의견이 딱 되니까 어머니가 뭐라 하느냐면 그래 내 아들이 훔쳐갔구나. 그런데 네가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나도 너를 용서해 주마. 그러면서 우리 그 돈은 우리가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 바치자 하면서 슬쩍 이렇게 또 말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에게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어머니가 그 1100이라고 하는 돈에서 200을 꺼내가지고 뭐를 하느냐면 이 우상을 하나 이렇게 조각을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모셔놨어요. 근데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 집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미 신당이 있어요. 자기 집에 이 신당처럼, 그러니까 이 예배 처소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요새 꼭 전쟁의 집이죠. 그렇게 만들어 거기에 보면 드라빔이라든가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입는 옷들, 또 점을 칠 때 쓰는 이 드라빔, 이런 것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신상을 딱 갖다 놓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이 신당이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흐뭇하니까 야 이제는 비로소 내가 드디어 여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근데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누구로 했냐면 자기 아들 중에서 한 사람, 네가 제사장 해라 하고 제사장 기름을 다 부어가지고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이제 거기다 놨어요. 그리고는 자 이제 하나님 우리가 다 모든 걸 갖췄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타락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것도 막 잡동사를 온통 다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실 거라고 믿고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의 첫 번째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뭐죠? 이 세상에 어떤 형상의 모양으로든지 그것이 바다이든 하늘이든 공중이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것인지 나의 이름을 가지고 걸고서 거기다가 형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마치 금송아지처럼, 그리고는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께서는 실로나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는데 자기 집에다 해놓고 마치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고서 자기 집에서 집을 만들듯이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가 집이 완전히 타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에 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바로 그런 에브라임 산지에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디서 살았는가? 베들레헴에서 살던 사람인데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이제 이쪽으로 올라왔어요. 이 에브라임 산지에 와서 두리번 하고 돌아다니다 보는데 우연치 않게 미가 이 사람 집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그 미가가 딱 보면서 넌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왜 왔느냐? 어떻게? 이러면서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레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레위인이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에브라임 산지로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가가 속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물어보면서 다 따져보니까 이 사람이 레위인이라 하니까 그래 네가 여기 어떻게 왔느냐? 내가 일자리 좀 찾으려고 왔어. 레위인은 제사장이 되는 지파예요. 레위인들은 땅을 나누어 주질 않고 12지파가 나눈 땅에다가 전부 흩어놨어요. 그 땅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백성들, 그 지파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신앙의 삶을 가르치고 제사 지내는 이런 사람으로서 레위인은 그러니까 땅을 안 주고 다 12지파에 흩어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다 지파인 베들레헴 땅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인 산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돌아다니고 자기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하러 왔느냐? 일자리 찾으러 왔다는 것이죠. 레위인이 일자리는 무슨 일이겠어요? 제사장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딱 보니까 이거 제격이 됐거든요. 그 사람도 자기는 레위 지파도 아닌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 만들어는 놨지만 굉장히 골치 아팠거든요. 이거 잘 됐구나. 이거 딱 저때 목사님이 저절로 들어오셨는데 목사님 신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목사님 하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래요? 그럼 내가 하죠. 그러고 나서는 둘이 이제 월급을 정했는데 1년에 은 10, 그 다음에 양복 다 대주고 숙식 다 재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르비까지 딱 정해가지고 이 레위인을 갖다가 목사님으로 청변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드디어 야 나는 이제 직업을 구했구나 하고 거기서 이제 몸소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이 미가랑 미가의 엄마랑 식구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제대로 교회를 만들었다. 목사 제사장도 세워놓고 그것도 레위인으로 세워놓고 모든 신상 준비가 완전히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라 하면서 개인의 이런 사랑의 집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상을 섬기는 아주 종교 혼합주의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그 단지파는 지금 유다와 에브라임과 그 사이 옆에 땅을 배정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사기 1장 35절인가 거기에 보면 단지파는요 블레셋이나 이 거민들하고 가나안 사람들한테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점령을 못하고 산으로 쫓겨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용감하지를 못해서 12지파가 다 땅을 찾아고 이랬는데 단지파는 정작 자기가 배정받은 땅에서 살지 못하고 산으로 쫓겨가서 가나안 사람들한테 쫓겨가가지고 산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살 땅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네 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우리가 땅을 좀 우리도 기업을 찾자. 그렇게 해서 기업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단지파에서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죠? 단지파에서 유명 삼손이 바로 이 단지파 사람이잖아요. 삼손이. 근데 삼손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이 사람들이 그 중에서 삼손이 이제 죽고 나고 없는 아니면 스토리가 삼손보다 전의 얘기인지 우리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데 이 삼손이 바로 단지파 사람인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 땅에 살면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아주 힘이 센 장수를 5명을 선발대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는 땅을 한번 너희들이 찾아가 봐라. 그래서 정탐을 하고 와서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군대를 몰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그래서 이제 5명이 정탐을 하기로 떠납니다. 그래서 떠나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다니다 어디 갔느냐 바로 이 미가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에브라임 산지에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레위 제사장을 만나는 것이에요. 만나고 그러니까 산당도 그럴듯하게 지어놓고 우상도 장성돼 놓고 드라빔에다 에봇에다가 뭐 다 가지고 있거든요. 완전히 이거 딱 제사 준비가 돼 있거든요. 어떻게 이거 잘 준비됐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제사 지내냐 근데 그렇다 하고서 이 제사장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단지파 사람들이 우리는 사실 지금 단지파 사람인데 우리가 살 땅을 이 기업 땅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돌아다니는데 어디로 가면 좋겠느냐 하면서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레위지파 사람, 이 제사장이 당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거기서부터 이 5명이 땅을 찾아서 돌아다니다 어디까지 갔느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 헐몬산 꼭대기 라이스라고 하는 땅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일 꼭대기 라이스라고 하는 성에 갔어요. 그 성을 딱 보니까 성이 아주 좋은 땅인데 도시도 좋고 사람들이 너무 순진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걸 모르고 싸움이라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그 성이 좀 이렇게 독립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조용한 도시거든요. 근데 그 성은 원래 시돈이라고 하는 성에서 이 관할을 했는데, 너무 그 가운데 소위 이 리베아 산맥이, 레바논 산맥이 있어가지고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외부 침입도 없고 침입 함적도 없고 전쟁이라는 걸 모르고 아주 편안하게 사는 순박한 사람들이에요. 성도 좋고.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5명에서 보면 야, 이거 괜찮겠구나 하고 보고서는 다시 거기서 내려옵니다. 그게 거리가 한 200km 정도 아주 멀리 떨어진대요. 그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자기 지파에 갔어요. 자, 내가 산을 보니 우리가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너무 좋은 곳이 있더라. 우리 거기 가서 사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 단지파가 좋다, 그럼 가자 하고 거기서 이제 군인을 갖다 600명을 뽑습니다. 아주 정예병 600명. 근데 단지파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가 봐. 600명밖에. 그리고 또 흩어지기도 했죠. 600명이 드디어 이 전쟁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이 아이들과 가족을 이끌고 드디어 그 라이스라고 하는 성을 그걸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다가 또 들린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 에브라임 산지 이 미가가 살고 있는 여기에 들렸어요. 이 사람들이 들린 데는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딱 보니까 저 제사장하고 저 재물들, 그 다음에 우상 이런 걸 가지고 좀 가지고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이제 이 병사들이 이제 600명이 그 집 앞에 딱 서고 5명의 이 장수들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끄집어내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밖에 레위 사람이 보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이거는 우리 건데 왜 이러느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조용히 해라. 네가 이 집에서 제사장 하는 게 좋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을 하는 게 좋냐? 네가 이런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가 좋겠냐? 후라싱 제3교회 이런 큰 교회 목사님 하는 게 더 좋겠냐? 이런 걸 딱 물어보면 이 레벨이 딱 들어보니까 당연히 큰 데가 없는 게 좋지. 지파의 제사장이 좋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따라와. 잔말하고 잔말 말고 그리고 다 꺼내가지고 이 단지파 사람들하고 이 600명의 군사들하고 그리고 이 제사장이 떠납니다. 그 모든 거 가지고. 그걸 나중에 이 미가가 알았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왜 이런 일이. 그러니까 허리렇게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딱 보고는 따라오니까 왜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왜 따라오다니? 니네가 우리가 다 훔쳐갔잖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그래? 하면 어쩔 거야. 그래서 어쩔 거냐고. 안 돌아가? 그러니까 미가가 보니까 싸움에 지겠거든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라이스 성에 갔어요. 그래서 라이스 성에서 이제 거기서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이름을 뭐라 했는가? 뭐라 했겠어요? 단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북쪽의 성 이름을 뭐? 단. 제일 아래를? 어디? 예. 이 최경옥 집사님이 요거 하나는 분명하게 외우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가장 북쪽이 단, 백두산이죠. 부엘세바는 어디? 한라산이야. 백두에서 한라까지죠. 그러니까 단이라. 그래서 단 지파는 그렇게 해서 거기 라이스라는 성을 점령해가지고 이름을 단으로 바꾼 것이. 이것이 이제 스토리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나는 일은 뭐냐면 이 레위인 이 제사장이 이름을 봤더니만 17장 30절에 보니까 이름이 나와요. 18장 30절에 보니까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 다시 말해서 게르손의 아들. 모세가 아들이 게르손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낳은 아들이니까 모세의 손자죠. 이름이 요나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제사장, 레위 제사장 이름이 뭐라고? 요나단이면 모세하고 어떤 사이예요? 손자의 손자. 모세의 손자라는 거야. 모세처럼 위대한 민족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손자가 제사장으로서 개판이 돼가지고 요새로 말하면 완전히 목회에 전념 안 하고 자기 목회지를 아끼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짓을 하고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이름을 갖다가 18장에 슬쩍 그렇게 드러내요. 놀랍게도 모세의 손자는, 모세는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모세의 손자나 모세의 아들은 제사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하느냐 하면 제사장은 모세 계열이 아니라 모세의 형인 아론 계열만 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손자가 제사장 하는 거예요. 이미 될 수도 없는 사람이 제사장을 할 뿐만 아니라 모세의 손자라는 사람이 손자대에 와서는 이미 하나님을 버린 적이 오래됐다는 거죠.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지금 17장, 18장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건의 스토리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스토리는 뭐냐면 19장서부터 21장까지의 스토리를 제가 얘기해요. 이건 이스라엘의 진짜 타락된 모습. 이건 정말 끔찍해요. 아주 요새도 이런 일이 있을지 몰라요. 이것도 똑같이 레위 사람인데, 아까는 베들레헴에 있던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로 왔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레위 산지에 사는 이 레위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뭘 했냐면 첩을 하나 얻었어요. 첩이 유다 사람이죠. 첩을 얻었는데, 첩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동네로 데려와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는데, 이 여자가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고는 도망을 가서 자기 집인, 친정집인 베들레헴에 가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음행을 했다. 그래서 쫓겨났는데, 음행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이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 가만히 해보니까, 아휴, 아내가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하인하고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자기 그 차를 데려오려고 이제 그로 내려갑니다. 나귀를 2마리를 가져갈 수 있고 하인이 있다면 이 레위는 굉장히 좀 돈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첩이 행음을 했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첩이 행음을 했다고 이러는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행음이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말로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쩌면 장녀였을 거예요. 매춘부였을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가서 매춘부인 그녀를 만나가지고 오셔와가지고 자기 동네 가서 살다가 이 여자가 옛날 버릇을 버리고 레위인의 아내로 정숙하게 살았으면 좋은데 거기서도 이 여인이 올바르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못 견디니까 도로 그냥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 집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인은 그 여자를 못 잊어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장인을 만나니까 장인이며 그 여자가 너무 환영을 해줘요. 이렇게 우리 사이가 먼 데서 왔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3일 밤 3일 낮을 거기서 아주 기름진 음식에다가 대접을 잘 받습니다.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도 그렇고 전부 환영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아주 기쁘죠. 기분 좋았죠. 그래서 3일을 잘 먹고 이제 4일째가 돼서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장인이 가긴 어디 가냐. 좀 더 음식을 먹고 우리 힘 좀 차려서 가지. 그래서 4일째 가려는 걸 또 못 가게 막아요. 그래서 저녁에라도 가야지 했더니 저녁에도 못 가고요. 또 자게. 그래서 4일 밤, 4일 날 또 그냥 먹고 그러셨어요. 5일째가 되니까 이제 진짜 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래도 갈 수 없지. 또 낮에서부터 계속 먹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후가 돼서 저녁이 돼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레위인이 너무 이러는 것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떠나겠습니다 하고 오후 늦게 자기 첩을 내리고 그리고 나귀를 끌고 그리고 이 하인을 데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저녁에 이제 오후 저녁 때가 다 돼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베들레헴에서부터 어디로 가느냐면 에브라임 산지 사는 데로 돌아가는데 베들레헴에서 서북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언덕처럼 약간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은 한 10km 정도 와가지고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거의 근처에 왔어요. 거기 한 거리가 1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리 조금 넘죠. 거기까지 왔는데 해가 좀 지려고 어디로 가니 하니까 이 하인이 있다가 주인님 우리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여기서 잘 수가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느냐면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데 레위인은 사실 거기서 잠을 자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여기서 자지 말고 조금만 더 가면 우리 같은 동족이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자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데리고 기브아로 이제 갑니다. 기브아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 10km만 올라가면 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되죠. 그래서 기부하라는 땅이 바로 베냐민 지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기부하에 들어갔어요. 그 딱 들어가니까 이제 좀 약간 어두워지려고 하는 저녁 때가 되었죠. 그래서 성에 딱 들어가서 이제 성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나그네나 외인이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성중에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누구냐고 물어서 반드시 그 사람을 집으로 데려가서 자기 집에 재우고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앉아 있어도 레위인이 자기 처하고 앉아 있는데도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하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상하구나. 이제 기부한 사람이 그만큼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이제 타락한 거죠. 소위 성경적으로 말하는 나그네 대접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도 깜깜하게 이제 밤이 될 정도 어두워지니까 이거 잘 데는 없고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어떤 노인이 한 사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노인이 이렇게 보니까 나타나는데 노인이 딱 눈에 보더니만 아 여기 어떻게 손님이시냐 그렇다. 그러니까 오늘 뭐 여차차에서 잘 곳이니까 걱정 마라 우리 집으로 가자. 근데 그 노인은 누구냐면 이 사람은 본래가 이 베냐민 사람이 지파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여기 잠깐 내려와서 밭에서 일을 하고 그런 노인이에요. 잠깐 다니러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살자. 그리고 자기 집에 데려갑니다. 그 자기 집에 데려가서 이제 첩이랑 같이 먹고 이제 저녁 목욕 다 하고 이제 따뜻하게 밥을 먹고 있는데 일이 그때 터지는 겁니다. 무슨 일이 터지냐면 밖에 사람들이 우성우성거려요. 봤더니 베냐민 지파의 그 동네 기부하 성에 살고 있는 이 불안당, 이 한량패들이 여러 명이 와가지고 소리를 질러대면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무슨 시비를 거느냐면 오늘 너희 집에 모르는 레위 남자가 하나 와 있는데 유다의 레위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를 좀 꺼내라. 그 남자와 우리가 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지금 아주 동성애를 하는데 집단 동성애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어디서 들어봤죠 여러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갔잖아요. 천사들이 가서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소돔 고모라에 이 젊은 사람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천사인지도 모르고 꺼내라 우리가 지금 관계를 갖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우리 밤새 이래가지고 소돔 성이 멸망한 거 아닙니까? 이 동성애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기부하성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 노인이 지금 레위인하고 첩하고 들어있는데 이 기부하 성에 있는 이런 불안당 한류들이 와가지고 저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야 너희들 막 손님인데 그게 무슨 짓이야. 너희는 인간도 아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꺼지라. 좀 내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내한테 딸이 있다. 결혼을 안 한 딸이 있는데 그 딸하고 다음에 이 남자한테 첩이 있는데 이 첩을 둘을 내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 남자는 안 된다. 이스라엘은 그때는 남자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고 뭐 하다 우스갯소리 하다가 드디어 이 사람이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첩이 밤새 윤곽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밤새 그 비류들한테 윤곽을 당해요. 그래서 거의 죽게 되어가지고 벌벌벌 기어가지고 새벽녘에 2층으로 와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돼가지고 아침이 돼서 이 레위 사람이 이제 길을 떠나려고 문을 딱 여니까 거기에 여자가 문지방이라 손대 없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 나귀에다 싣고 그리고는 자기 이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래요. 세상에 뭐 자기 첩이라고 그렇게 좋다고 해서 찾으러 가가지고 근데 그 첩을 내놓는 이 남자는 도대체 뭐며 하여튼 이 성경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많은데 하여튼 그랬다 보니까 이 첩에 시체를 놓고 이 사람이 칼을 들어가지고 그걸 12쪽을 냅니다. 머리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잘라서 12쪽을 내서 그 한쪽을 12지파에다 전부 보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시체를 잘라가지고 전부 다 보냈어요. 이것이 지금 마지막 사사기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목사님들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참하게 된 거죠. 자, 이미 사회가
소돔 고모라 성보다도 오히려 이 하나님의 택하신 지파들 사람들이 더 나빠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은 4R이라고 그래서 반역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럼 하나님께서 벌을 보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다시 구원을 하는 이런 반복적인 것이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그걸 딱 보더니만 전부 쫙 미스바라고 하는데 모였어요. 전부 다. 근데 모였는데 40만이나 모였어요. 모였는데 보니까 베냐민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베냐민 지파는? 당연히 안 오죠. 자기네 성인 기브아 성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베냐민 지파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1지파가 지금 모였는데 40만의 이제 군사들이 모였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걸 누가 이렇게 보냈으면 이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레위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여차저차해서 첩을 찾으러 베들레헴 갔다가 그래서 대접을 잘 받고 올라오다가 그래서 여부수에 자는데 안 내다가 그리고 내가 기브아성에서 자는데 아무도 대접을 안 하더라. 어떤 노인이 나를 가서 자게 하는데 이놈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러면서 얘기가 이놈들하고 지도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우리 첩을 갖다가 이렇게 연관해서 죽여버렸다. 그래서 내가 이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 거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베냐민을 싸우자. 그래 베냐민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베냐민에게 먼저 이제 사람을 보냈죠. 자, 베냐민 지파 너희들 잘 들어라. 너희 지파 중에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기브아성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너희 중에서 이렇게 한 범인들만 우리에게 인도를 해라. 범인들만 보내면 그들을 우리가 처벌하고 그만두겠다. 전쟁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디 니네들이 감히 우리 베냐민 지파 사람을 건들려고 그래? 이러고 나서는 그 제안을 거절해버려요. 그래서 드디어 베냐민 지파 하나와 11지파가 전쟁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이제 전쟁이 붙어요. 베냐민 지파는 사람을 달달달 모았는데 2만 6천 명이 모였어요. 2만 6천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 2만 6천 명에다 베냐민 지파 다 성마다 모았던 2만 6천 명이 모이고 그 다음에 기브아 성에서 모았던 700명이 모였어요. 2만 6천 700명이 이제 병사가 모였어요. 여기는 몇 명? 40만. 이 싸움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40만이 이기겠죠. 그러니까 40만 연합군대가 지금 이기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10분의 1은 물자조다라는 사람을 하니까 36만 명만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말합니다. 하나님, 베냐민을 우리가 치러 가는데 누가 치러 가면 좋겠습니까? 그때 대답이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서라. 하나님께서 그런 대답을 하셨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동족들이 지금 전쟁이 붙는 것이에요. 근데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이제 몰살을 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공격하려는데 누가 가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유다가 먼저 내려가라. 선봉해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베냐민 지파, 자기 하나님의 택하신 12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가 멸망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연합군대들이 베냐민 지파를 해서 공격을 나갑니다. 그런데 공격을 했는데 전쟁은 보기도 좋게 이스라엘이 칩니다. 이스라엘 사람 연합군대가 전쟁이 붙는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왼손을 잘 쓰는 사람들. 근데 그 중에 기브아 성에 있는 600명을 모았는데 이 600명이 700명이군요. 2만 6천 700명이 얼마나 왼손을 잘 쓰는지 이 사람들이 이 물매 다윗이 옛날에 그 물매 돌렸잖아요. 물맷돌 탁 던지면 백발백중이에요. 거의 뭐 안 보면 그렇게 훈련이 잘 된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은 더군다나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우리가 사사 중에 누가 알죠?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바로 그 사람. 근데 바로 이 베냐민 지파하고 붙었는데 이스라엘 연합군이 초토화되고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2만 2천 명이 죽었어요. 첫 번째 전투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연합군이 그만 힘들어가지고 와가서 이제 베델에 와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또 이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러 가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 내려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내려가 싸웠는데 또 거기서 무참하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18,000명이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4만 명이 죽었어요.
36만, 40만 대 26,700명이 싸우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싸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강한 지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공연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베냐민 집회하고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갈까요 말까요? 하고 다시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또 대답을 해요. 가서 싸워라. 근데 이번에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드디어 싸움을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싸움을 그냥 한 게 아니라 네 군데다가 매복을 시켜놓고는 싸움을 했어요. 옛날 자기네들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싸울 때 했던 그 전쟁 수법을 이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매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막 싸우는 차가 도망가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한 30명 정도 잡고 하니까 이놈들 싸움도 못한 놈들이 맨날 오는구나 하고 공격했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매복한 사람이 나오니까 그만 몰살했거든요. 그래서 25,100명이 죽습니다. 25,100명이.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 계세요? 25,100명이 죽으면. 몇 명일까요? 26,700명 중에서 25,100명이 몇 명이 남았어요? 1,600명이. 근데 성경에 보면 600명이 남았다 그랬어요. 그럼 1,000명은 어떻게 됐어요? 행방불명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게 행방불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5,100명은 죽었는데 생존해서 남은 사람은 600명이야. 그러면 1,000명은 행방불명이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600명이 도망을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망간 600명을 놔두고는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성을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성을 섬멸해서 남자고 여자고 남아있는 애기고 뭐 어른이고 여자고 전부 못살시켜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진멸을 당해버려요. 600명 외에는 다 죽어버리고 있어요. 남자만 좀 600명이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드디어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베델에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저놈들을 저렇게 우리 동족에게 저렇게 몹쓸 짓을 한 저놈들은 잘 죽였다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도 지르고 그러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절대 우리 딸들, 여자들 저놈한테 시집을 보내지 말자. 이런 이제 결심을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있는데 어떤 이제 좀 점잖은 이 장로 한 분이 딱 일어서서 하는 말이, 야, 그래도 우리가 같은 동족이고 12지파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12지파인데 한 지파가 없어진다면 이게 되겠느냐? 그 지파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지파를 없앨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싸움하려고 열심히 이기긴 이겼는데 12지파인 하나님이 세우신 12지파가 무너지면서 11지파로 된다면 이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때 이 사람이 뒤늦게 이제 반성을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제 회개하면서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럼 살 방법을 해주자. 근데 살 방법이 뭐냐? 우리가 딸들을 그들에게 시집을 안 보낸다 그랬으면 이스라엘 지파가 아무도 시집을 안 보내면은 그럼 남자 600명은 어떻게 됩니까? 호레비를 살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어떡하냐, 우리가 하나님한테 맹세하기를 우리 딸들은 절대 시집을 안 보내기로 했는데 이거 방법이 없다. 저 사람들은 이제 그냥 후손을 도저히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는 거다. 이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장로가 타인하니 좋은 방법이 있다. 뭐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의를 할 때 맹세했지 않느냐. 베냐민을 징벌하기 위해서 우리 전부 합치자고 힘을 합치자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중에 안 오는 지파가 있다거나 안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반드시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진멸을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찾아보자 하고 찾아보는데 한 사람이 나왔단 말이야.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이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길르앗 땅에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바로 요단강 바로
바로 넘자마자 아주 좋은 땅에 사는 그 야베스 지역에 있는 길앗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도 안 왔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공격해서 전부 다 진멸시키고 여자들만 살려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베냐민 집하고 상의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000명이, 싸움 잘하는 12,000명이 야베스 길앗을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전투 수칙은 첫째, 남자는 무조건 다 죽일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하고 결혼한, 잠을 잔 이런 여자는 다 죽일 거예요. 아가씨들만 살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12,000명이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여자만 살렸는데, 여자를 살려고 나니까 몇 명이 남았냐면 400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400명을 이제 이 림몬 바위에 숨어있는 이 길앗, 베냐민 지파에게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너희들하고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을 테니까 여기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 그래서 여자 400명을 거기다가 타서 자, 너희들 짝지어서 살아라. 이래서 화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가만 보니까 남자가 몇 명? 근데 여자는?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이거다. 그럼 200명은 어떻게? 자기들끼리 또 싸움 나잖아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냐.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다 보면 20장에 보면, 이제 21장 마지막 장에 보면 또 누가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우리가 매년 실로에서 하나님 축제, 잔치를 하지 않느냐. 이 축제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6월절, 초막절, 장막절 이런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 축제를 할 때 이 실로에 있는 아가씨들이 나와서 밤에 막 춤추고 놀고 그럴 텐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밤에 와가지고 포도밭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추면 데려가라. 그냥 보쌈인지 뭐 하여튼 근데 덮쳐가지고 데려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알아서 200명, 장가목한 200명이 이제 다 숨어 있다가 그 실로에서 이제 이 잔치를 벌이고 막 이래서 여호와 축제일이죠. 하나님이 거룩한 축제일인데 이런데 막 잔치를 하면서 여자들이 춤추면 하나가 없어져. 하나가 없어져. 그래가지고 200명이 또 채워져서,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제 사라지고 했다는 거지. 여기까지가 오늘 얘기하는 이 17장부터 21장까지 스토리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사사도 타락했고 백성들도 타락했어요. 완전 동족도 없고 종교적으로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집안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돈 있다고 처벌 얻질 않나, 좋은 자리 있다고 쫓아가고 아무 데서나 제사장이라고 그냥 자기 집에다 만들어 놓고 그냥 제사장이라고 제사 지내지 않나. 전혀 이미 신앙이라거나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백성들도 소돔 고모라 성보다도 더 타락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사기 시대라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를 17장서부터 21장 마지막에다가 이런 두 사건을 딱 집어넣으면서 사사기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다. 그래서 많은 좀 뜻있는 분들이 오늘날 기독교는 이 사사기 시대하고 다를 바가 조금 더 없어졌다. 우리 한국 기독교 같은 경우는 특히 사사기 시대하고 조금 더 다릅니다. 종교인의 타락, 사회적인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이미 신앙이 전부 기복신앙 아니면 뭐 신비주의에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신앙이 습관에 빠져가지고 우상 섬김거나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그런 상황에 가 있다고 뜻있는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어요. 사사기 시대가 오늘날 교회 모습하고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나 목사가 되고 있어요. 아무나 지도자가 돼요. 좋은 자리 있으면 아무나 쫓아가요. 돈 받고 다 청빙받고 그리고 좋은 데 다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백성들 신앙이라는 관계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복 받겠지 하고 자기 집에다가 우상 갖다 놓고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도덕적으로 이 사람은 동족이고 자기 가족이고 이런 게 없어졌어요. 오로지 소돔 고모라성처럼 이 사람들은 성적으로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의 물건, 엄마 물건도 훔치는 거예요. 도둑질. 어떻게 보면 사사기는 완전히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사기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이 사사기 기록이
사사기 끝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마지막 얘기, 레위 남자 첩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그 전에 얘기를 보면 레위 첩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실로에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 지낼 때 제사장이 누구였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엘르아살의 아들인데 아론의 손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팀에서 저기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간음하고 어떤 사람 하나가 시므이족 속에 하나가 누가 그리고 여자를 데리고 장막에 들어가니까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찔러 죽인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비느하스. 그 비느하스가 지금 제사장으로 있는 이 제사장으로 실로에. 그렇다면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정복하고 사사기까지 왔으니까 그 비느하스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건 보나마나 초기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사사기는 그 초기의 얘기를 뒤로 놓고 있어요. 이 저자가 일부러 이 얘기를 제일 뒷장에다 놓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사기는 시의 순으로 쓰여진 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 사사기에 타락된 게 먼저 사사들을 통해서 사사들의 종교적 신앙적인 문제점들을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된 모습을 보여주고 백성들의 타락된 모습을 보여서 아주 이스라엘 이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는 처절하게 부패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것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좋은 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지멋대로. 그럼 왕이 누구냐?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이제 사사기사가 딱 끝나고 나면서 드디어 우리는 사무엘상으로 들어가면 왕이 생길 거라는 것이 사울왕이 생길. 왕이 없어서라는 이 문제가 있지만 다시 말해서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이들을 이끌어갔던 지도자가 없는 것이. 그런데 이들에게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사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사사처럼 사사죠.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에 나 이게 좋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질서고 신앙적 기준이 아무것도 없고 말씀도 없고 신앙의 원칙도 없고 처절하게 그냥 인간다운 인간의 그냥 말종들이 살아가는 이런 자녀가 바로 가나안 땅에 정복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이 하는 짓이 이러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다시 말해서 구약의 교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서 보면은 모세가 장막교회라고 하고 있어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하고 있어요. 사사기서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처절하게 타락했어요. 하나서도 10가지 사사기서에서 하나님께서도 오죽하면은 삼손의 기사에 보면 틈을 내서 어떻게 좀 이걸 해볼까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저자가 아주 시니컬하게 기록을 할 정도로 사사기는 정말 타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사기를 이걸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생명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냐, 정말 성도로서 자존심을 어느 정도 지키느냐. 여러분, 교회 신앙이라는 것은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가벼워지고 천해졌는지, 예수 믿는 것을 해가지고 교회도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심각성이나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진정성이 없음에도 전부 교인이고 성도라고 봐줍니다.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라는 아주 그런 깊은, 그런 진지한 자기 성찰이 없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으로서 자기 스스로 우리가 사사기를 마치면서 한번 우리 성도들이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나는 예배당 다니는 기계인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기계인가? 예수 믿는다고 좀 평생 다니면서 들은 얘기로 그냥 이렇게 때우는 건가? 기도한다 해서 주의야 주의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 아닌가? 내가 얼마나 진정성으로 하나님이 보시, 예를 들어 도둑질 안 했습니다. 무슨 간음을 안 했습니다.
우리는 뭐 살인을 안 했습니다. 남의 걸 탐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신앙,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신앙의 삶이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사는가? 돈이 있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면 돈을 선택하겠죠, 당연히. 명예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는 당장 안 섬겨도 되지만 명예는 우선 당장 필요하다.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사상기사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그런 도전을 받아야 돼요. 과연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 땅에서 살만한 존재들인가요? 뉴욕에 과연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에요. 뉴욕의 교회가 수백 개가 있는데 수백 개 교회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도 다 포함이 되죠. 그 교회들이 얼마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나온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갖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목자들이라고 하는 사람,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는 거지. 이것이 그냥 아예 뭐 그럴 수 있잖아. 그것이 신앙이 이 사람들이 하는 짓,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하는 거지.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그런 것을 하면서도 왜냐하면 피차가 무슨 따져서 뭐하냐. 그리고 그걸 구별해서 뭐하냐. 우리 좋게 좋은 거 아니야. 당신네들 교인이고 나는 목사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좀 잘 모셔야지. 교인들이니까 복받아야지. 어디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었냐. 하나님의 종을 잘 모셔야 되고 교인들이 복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어디 성경에 나와요. 그런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것, 우리가 물론 그런 것을 똑같이는 안 하지만 이미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버려요. 우리가 신앙을 버립니다.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로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것이 그냥 말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은 그분을 내가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뭐 대충 예배당 몇 번 다녔다고 해서 성경 몇 마디 설교 들었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자기네들은 하나님께서 430년의 애굽 종살이에서 40년의 광야의 삶에서 선택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들은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그 백성을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다 옮겨놨더니 그들을 지켰더니 가나안 땅에 온 그들은 가나안을 그리스도인화 하나님의 나라화 시키지를 못하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가나안화 돼가지고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이 되어버려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신이 좋다고 쫓아오면서 거기 젖보고 절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도 좋고 가나안 신도 좋고 몰렙도 온통 신이라는 신걸 다 갖다 놓고 그리고는 복을 받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무슨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냐 이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 그런 것이 왜 없겠어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수님 세미나를 작년에 들었는데 그분이 통탄하면서 사사기 세미나를 하는데 3일 동안 들으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그래요. 사사기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니 성도들이 다시 깨어나기를 원한다. 사실 교회 다닐 필요 없잖아요. 그렇거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우리가 오늘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 생각 드시나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을 들려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오히려 이 사람들이 만약 우리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당해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신앙에 자신의 신앙을 자기가 알아요. 신앙 있는 척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예요. 신앙이 없어도 내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천박하고 싸우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그냥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이 죽는 것이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것이 힘든가요? 예수 믿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교회 가면 재밌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되고 말았잖아요. 이 사사기서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떤 또 주석가들은 이걸 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데하고 기브아라고 하는 두 도시가 나오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에 갔더니 장인이 대접 잘해주고 하룻밤도 해가지고 잘 먹여주더래요. 기브아에 갔더니 아무도 대접을 안 해주고 오히려 죽이더래요. 그런데 이것이 사무엘 시대로 이렇게 딱 조금만 앞으로 몇십 년, 20, 30년만 딱 가면은 기브아에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출신이 기브아 출신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 대신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데 다윗입니다.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으로부터 온 왕 다윗과 기브아로부터 온 왕 사울, 누가 진정한 왕이냐는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여부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을, 아까 예루살렘을 이 레위인이 그냥 지나죠. 여기는 여부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세운 왕이 누구냐? 다윗 왕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다윗 왕도 아니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이죠. 이 사사기의 내용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무 사람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의 뜻대로. 우리의 왕은 눈에 보이는 다윗 왕이 아니라 그 왕이 이제 장차 역사적으로 주어지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하나님 왕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사사라는 것을 사사기서는 얘기해주고 이제 그분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이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너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참된 왕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사사기가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사사기서는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가 내년 1월서부터는 룻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